6절입니다. 잠언서 20장 6절. 잠언서 20장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구제하며 섬기는 손길, 또 신방에 대한 감사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손으로 수고한 일들에 대한 시벨조를 드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북한 동포들과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또 여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가족들이 하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와 도시를 넘어 열방의 축복이 되는 그러한 재물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심는 것에 1000배로 주님 대갚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예. 정말 한 10몇 년 만에 이렇게 더운 시즌을 보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에어컨 사고 싶다는 마음을 들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희 집에는 선풍기 틀고 삽니다. 여러분도 다 선풍기 틀고 타시죠? 에어컨이군요. 저희 집은 브라보콘으로 삽니다.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선풍기와 브라보콘으로 가끔 월드콘도 먹긴 하는데 정말 더워요. 근데 오늘 이 더운 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연찮게 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데 이 충성됨의 가치에 대해서 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심플한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대요. 영어 성경에는 good news예요. 내가 착하다. 따라서 착하다. 자, 나는 내가 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 정직한 사람 4분 계시네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착하다. 나름 착하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예, 아멘. 예, 저도. 그럼 뭐예요? 손 안 드신 분은 너무 탁월하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착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이 회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착하다, 의롭다. 내가 뭐 공자 맹자 같이 뭐 이렇게 성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 나름 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착함에 빠져가지고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몇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TV 보면서 뭐 사고 사건 나오잖아요. 저 요즘도 저런 인간이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본인이 그런 입장에 간다면 그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심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예, 그래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뭐하다? 착하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좀 양심 있고 나는 좀 선하고 이렇게 그렇다고 나름 생각해요. 그래서 나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어? 제가 우리 김 목사님한테 자주 말하거든요. 시집 잘 온 줄 알라고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이게 뭐예요? 다 자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뭐 보통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그렇게 선하다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충성된 자를 과연 내가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믿음, 신실함, 충성됨, 일관됨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말씀을 알아가고 깨달으면서 참 이렇게 요즘 조금 이렇게 특별히 와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가 너무 등한시해 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성품,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있고 뭐 10년, 20년, 30년 쭉 기도해왔던 제목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제목이 정말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소원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 나만의 욕심이었는가를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에 제가 관심이 없고 당장 내게 중요한 것, 내게 잠깐 유익이 되는 것, 또 내 마음 알아주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그런 것에 너무 철부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이제서 조금씩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충성됨입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의 착함, 선함,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셨어요. 충성됨의 뜻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믿을 만하다, 확실하다, 진실, 무망하다라는 사전적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차 타고 오는데 우리 경환이가 갑자기 아빠 워터파크 보내주세요. 왜 뜬금없이 워터파크? 그랬더니 아빠가 예전에 약속했잖아요. 내가 언제? 예전에 이모가 무슨 워터파크 티켓을 끊었는데 뭐 일정 때문에 안 되니까 다음에 가기로 보내주기로 제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김포에 유명한 찜질방 안에 워터파크 있거든요. 뜨거운 물, 찬물 아주 쌩쌩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그럴 때 옆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맞아요, 당신이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워터파크 어디로 가기로 했더라? 아니요, 거기 아니에요. 거기 말고 오늘 아침엔 다르게 약속했어요. 뭐 걸포 파크, 걸포 공원이라고 분수 나오거든요. 오히려 저기 산 골짜기 여기 파주 쪽에 올라가면 개울물이 좋은 데 있거든요. 그리고 월등히 났습니다.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기름값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네. 아무튼간에 이게 그 말을 했다는 게 막 제가 확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자, 이제 언제든지 가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들도 보낸다 그랬어요? 아하, 그렇구나. 아멘. 우리 한번 날 잡아서 갑시다. 보통 수련회 갔다 오면 또 뒤풀이 하잖아요. 예, 뒤풀이로 이제 물가로 동해바다를 한번 하루 어때요? 하루. 동해바다 하루. 하지 마. 나를 잡아야 되는데. 동해 하루 그냥 싹, 그죠? 번개. 그러네. 8월 마지막 주는 됩니다. 예? 지금 찬물 필요하지 않아요. 뜨거운 물에 지금 씻을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니면 뭐 날짜를 잡아보죠. 뭐 저 없이 가셔도 되잖아요. 그죠? 눈치가 아주 대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 목사님도 더위 먹어가지고 하도 배가 고파서 더위까지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말로 내뱉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내뱉고 약속하기는 쉬운데 그것을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은 굉장한 희생과 절제와 어떤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죠? 절제고 그 전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아니고 세 번째가 충성이죠. 충성. 끝에서 세 번째가.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충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데 몸이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 그 다음 구절에 13절에 우리 주한이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20장 13절 우리 주한이에게 한번 믿음으로 심어봅시다. 시작.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주한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죠.
이 무더위가 오니까 이거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안에 있어도 답답하고 바깥에 나가도 그 몸이 그 마치 그 떼약볕에 녹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쭉 처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계절을 주셨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운 날, 더운 날, 선선한 날, 비 오는 날, 번개 치는 날, 또 햇볕이 쨍쨍하는 날, 뭐 여러 다양한 날을 주면서 환경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사귈 때도 남녀가 특히 데이트할 때 결혼을 전제한 만남을 할 때도 그 이전에 사계절을 겪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름에 강한 사람이 있어요. 더위를 안 타는 사람. 근데 추위에 또 약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더우면 막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춥다 그러면 아예 꼼짝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날씨와 기온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이나 상황이 굉장히 바뀌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몇 안 되는 사계절이 분명한 나라예요. 그래서 사계절을 다 겪으면서 어릴 동안 10년, 20년, 30년 쭉 자라왔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다 내놔도요 다 삽니다. 바지런하고요. 동남아 사람들 아침을 다 안 먹습니다. 동남아 사람들 아침을 안 먹어요. 더우니까. 아침을 안 먹고 하루에 2끼 먹어요. 점심, 저녁. 그러니까 폭식하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없어요. 이래도 해가 뜨고 저래도 해가 뜨고 어제나 오늘에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개념이 없고, 그리고 집회가 7시다 그러면 9시가 돼도 사람이 안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 날씨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충성된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무슨 소리를 안 하는데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경환이, 주한이가 성경을 읽어요. 눈 뜨면. 예, 주한이가 눈을 늦게 떠서 문제인데 어쨌든 눈을 뜨면 성경을 읽습니다. 정말 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 타면 또 눈을 감으시거든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환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배웠던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세수하고 바로 성경을 봐요. 저 시키지 않아도. 어떤 때는 보면 뭐 2시간, 3시간, 오전 내내 성경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또 때로는 뭐 밤새 찬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가 그 쉬는 시간 되면 성경을 들고는 주한이도 그냥 성경을 읽어요. 그냥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렇게 뿌듯하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경건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쭉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드러나요. 그리고 한참 둘이 성경을 암송할 때는 둘이 말다툼할 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막 이렇게 서로 막 치고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아무튼 왜 여기까지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내가 행동하는 나와의 이 틈이 너무 벌어지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나는 믿음 있다, 나는 열심히 있다, 나는 뭔가를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내 행동은 거기에 10%도 못 찾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됨은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자라게 돼요. 마치 우리 사랑이가, 제가 지금 키가 많이 자랐거든요. 같이 생활할 때는 몰라요. 근데 제가 일주일이나 혹은 사역한다고 뭐 며칠을 집을 비웠다가 이제 들어오면 아가씨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 공주님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애들을 뭐 콩나물 자르듯이 그냥 집에 그냥 물만 줬는데 애가 막 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한이는 어떻게 잠만 자는데 이렇게 키웠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봤더니 그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인가 4시까지인가 성장판이 열려서 제일 많이 성장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밤에 깊이 자야 돼. 12시부터 새벽 3시 그 사이는 꼭 자야 성장판이 열리고 성장 호르몬이 해서 그 시간에 잠을 잘 때
열린대. 우리 주한이는 낮에도 자니까 낮에도 열려가지고 쭉 이렇게. 그래서 지금 180이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키 크고 싶으면 푹 주무세요. 아멘. 네, 충성됨. 이건 충성된 자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사업체를 종종 방문해서 이제 그 사장님들이죠. 그 크리스찬 기업가들이 이제 주로 상담받는 내용이 뭐냐면 충성된 사람 만나기 너무 어렵대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사람은 똑똑한데 속인대요, 잘.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된다는 거죠. 고양이한테 생선 잘 지켜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얼른 먹어버리죠. 그리고 또 반면에 열정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마음도 착하고 열심도 있는데 그 일을 할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둘을 좀 잘 섞어놨으면 좋겠는데 뭐 준비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거 말고요. 능력도 있는데 충성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찾고 있대요. 제가 홈스쿨링으로 결정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직함을 가리키게 되면 어떤 소소한 일을 맡겨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해서 존귀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한국 젊은이들이 정직하면 한국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몇 년 전에 그 리서치에서 그렇게 조사가 나왔지만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업 오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누구한테 중요한 직책을 맡기겠어요?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작은 일을 맡겨도 충성되고 진실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는 일마다 잘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력, 배경, 뭐 여러 가지 상황과는 상관없이 지금 주어진 일에 시간을 지키는 것부터 시간 지키는 것 그리고 내가 주어진 일들을 꼼꼼히 보든 보지 않든 착실히 하는 것, 두 번 손이 가지 않게 책임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하는 것, 사랑함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기여할 수 있는 그 회사나 학교나 주어진 일들에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내가 좀 더 수고하면 여러 사람들이 행복해지겠다 하는 것들을 하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의 권위자를 통해서 축복해줘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를 통해서, 그리고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통해서,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위치, 일반적인 여러분과 함께 동료들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에 들게 되었고, 다윗도 사울 왕 마음에 들게 하거든요. 사울 왕이 착한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착한 왕이었나요? 악한 왕도 감동해요. 왜요? 그 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실함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어제 이제 저희 그 예전에 이제 목요에 후배들을 만났는데 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에 인천에 있는 교회에 제가 양육했던 아이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대요. 청와대 행정관이래요. 좀 친하게 지낼 걸. 제가 진짜 그 양육했던 아이들이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에 들어가 있대요. 지금 청와대 무슨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범생이에요. 딱 뭐든지 딱 그 자리, 그러니까 뭘 하나 시키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해요. 왜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항상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힘들어요. 뭐 그것만 해도 괜찮은데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 일을 시켰을까? 왜 엄마가 이 일을 시켰지? 왜 우리 직장 상사가 이 일을 왜 시켰지? 일단 그 시키는 해요. 그럼 하다 보면 왜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창의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사랑함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더 하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꿈의 해석을 하잖아요. 그건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났으면 요셉이 총리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혜로운 총리를 뽑아서 저축하게 해서 이 위험한 때를 넘겨야 됩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묻는 답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플러스 알파 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조기축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6시에 공을 차야 되는데 맨날 6시 10분에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직장하고 똑같다고. 우리 직장 출근 시간이 8시인데 꼭 8시 20분에 오는 사람이 있대요. 1분도 안 늦는데요. 그 핑계가 늘 똑같대요. 뭐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그런데 8시인데 직원들 다 8시에 출근하는데 그 사람은 정확히 8시 20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대단한 성실함 아닌가요? 그러면 승진이 되겠어요? 뇌물을 먹이지 않는 한 그러면 뭐 사람들이 그 즐거워하겠냐 말이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하는 사람은 8시다 그러면 30분 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보는 겁니다. 아니면 뭐 책상에 뭐 향수병이라도 하나 갖다 놓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미리 가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죠? 그리고 끝나기 10분 전에 먼저 짐 싸고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걸 잘 정리해서 마무리하고 뒷수습을 하고 창문 닫고 정리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매일의 일상의 소소한 일에 내 삶의 습관을 갖는 겁니다. 저는 이제 지도자들을 많이 섬기다 보니까 지도자들의 말하고 행동하는 양식들을 통해서 많이 배워요. 존 필러 목사님 댁에도 가봤거든요. 갔더니 모든 게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아티스틱하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저희 왔다고요? 세상에. 거기는 한인들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 아이다호주의 코드레인이라는 곳인데 한국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우리가 잠깐 들리라 그랬는데 식사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리러 간 자리에 그 간식을 꺼냈어요. 간식을 뭘 준비한지 아세요? 그분이? 루트 필러 사모님이 저희 오신다고 주식이 아니라 간식을 준비하셨어요. 그 간식에 나온 메뉴가 뭐냐면 김치였어요. 아마 중국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김치를 보는 순간에 미국 사람들 김치 냄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김치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가 훨씬 맛있고 더 좋거든요. 종근당 뭐 김치 뭐 이렇게 좋은 김치가 있는데 열무김치 가져왔는데 그 백김치를 내놓으셨는데 특별한 맛은 없었어요. 그냥 김치 맛 김치였어요. 근데 감동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한국 음식 못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 김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니까 이분이 슈퍼에 찾아가가지고 한국 김치를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접시 먹었잖아요. 비스켓이랑. 리더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 탁월한 존경받는 리더들은 정말 잘 섬깁니다. 제가 호주에 또 안전사님도 오셨는데 호주 갔을 때 얼마나 대접받았는지 몰라요. 처음 가는데도요. 또 다른 사모님은 배사모님은 그냥 하루치 그냥 크루즈 타면서 호주 전역에 아름다운 곳을 할 수 있도록 이틀이나 예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꽤 나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 간다 그랬죠. 왜냐면 교제한다고 되게 하고 싶었지만 제가 바다를 너무 되게 하고 싶었지만 시간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확장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 충성된 사람이 손을 대면 그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손 대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그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들이 참 많았는데 다른 노예들 예를 들면 100명의 노예가 있었는데 요셉에게 맡긴 일만 잘 되는 거예요. 주인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띄어요. 한 가지를 맡기니까 잘하니까 두 가지를 시켰어요. 2가지를 잘하는 거예요. 10가지를 맡기니까 잘하는 거예요. 20가지를 맡기니까 잘해요. 아예 다 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다가 이제 깜빵에 갔는데 또 어떻게 해요? 깜빵에 가서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 착실히 하니까 감옥 간수장이 뭐예요? 감옥에서 돌봐야 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돌아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면 어떤 일을 딱 맡기면 딱 믿고 안 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민균 형제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성된 분이에요. 그래서 뭔 일을 딱 맡기면 안 돌아봅니다, 제가. 그냥 주의사항만 몇 가지 딱 하고 가이드라인만 딱 해놓으면 항상 플러스 알파를 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늘 생각을 해요. 그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맡기는데 초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맡겨놓고 눈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왔다 계속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터지면 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는 거지 잘해서 맡기지 않는 어떤 뭐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예,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얌체같이 고일만 딱 하고 끝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러면 정말 저도 얌체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반면에 마음을 다해서 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감동입니다. 제가 많은 친구들을 겪었어요. 수많은 친구들, 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지만 정말 진실되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이렇게 평생지기 친구가 되었을까? 동해에 있는 뭐 김근혜 목사님이라든지 또 성남에 있는 또 문상선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만났거든요. 이거 지금 뭐 굉장히 오랜 친구죠. 한 3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친구인데 왜 그때는 그렇게 안 친했거든요. 처음 만날 때는 안 친했어요. 실제로 교회 다닐 때도 뭐 갈등도 많았고 싸움도 많이 했고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왜? 그리고 오히려 더 절친했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정말 절친했던 친구들. 내 목숨 걸겠다는 친구들 꽤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 지금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디인지 몰라요. 제가 원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일부러 찾고 싶진 않아요. 왜 그래? 근데 그때는 안 친했는데 왜 지금까지 한결 갖고 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우리 주한이 경환이 통장에 용돈을 맨날 보내줘요. 우리 김근혜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주한이 경환이 통장 계좌 하나를 보내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보내달래요. 보내줬더니 매달 몇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런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제가 뭐 시켰나요? 그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사이가 됐을까? 왜 이런 사이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주면 충성됨의 대상을 바르게 선택한 거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남자들 특히 의리 있고 충성되고 이게 뭐라 그러지? 그 누구예요? 그 사람 김보성인가? 의리 막 인기를 한국은 의리의 사회잖아요. 깡패 문화도 있고 막 조폭 문화도 있고 김똑강 뭐 이런 이게 그런 게 흐르기 때문에. 근데 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대상의 충성됨을 서약하게 되면 여러분 평생 고생합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기로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적 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영적 가족이 되어서 이 관계의 끈은 학력 혹은 뭐 무슨 역 이런 친족 관계를 떠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조건 없이 섬기는데 이거는 사람의 논리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도움과 은총이 많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해외로 나갈 기회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보면 다 처음 만나잖아요. 우리 안전사님도 그때 가서 처음 뵙고 또 배사모님도 처음 뵙고 또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분인데요.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잘해주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 관광, 선물, 풀 패키지. 기분 나쁘세요? 왜? 제가 그렇게 받는 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충성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씀 하나를 놓치지 않는 분들인 거예요. 이 충성됨의 가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충성된 사람은 그 더운 날에, 여름날에 시원한 생수 같다 그랬거든요. 제가 찬물 안 먹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아시잖아요. 전 지금도 이거 뜨거운 물 준비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가지고 제가 찬물을 먹습니다. 가끔 아이스 커피를 먹어요. 가끔 아이스 커피를 먹는데, 그리고 다시 또 뜨거운 물 마셔요. 그렇게 마시는데, 제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더운데, 더운 날 이 시원한 물 한 잔. 제가 100km 행군을 군대를 처음 했어요. 자대 배치 받자마자 그 다음날 비상 거더니 유격 받게 하고 뭐 훈련하다 100km 행군을 일주일 동안 걸었습니다. 온갖 작전을 뛰면서. 그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이제 완주를 하고 나고하지 않고 부대 안에 들어오는데, 막 사단의 그 군악대가 와가지고, 군악대하고 뭐 사단 참모들이 와가지고 막 박수 치고 막 짠짜잔짠짠 막 하면서 막 그때 막 신나더라. 어깨가 막 펴지고, 그전까지 절뚝댔거든요. 이러다가 군악대 오니까 막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병소 문을 딱 지나가니까 테이블이 쫙 진열되어 있는데 각종 음료수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죠. 탄산음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물들이 쫙 있는데, 그걸 딱 잡고 그냥 마시는데, 이 기쁨 알고 싶으시죠? 100km 행군해 보세요. 온 몸이, 옷이 다 소금 염분으로 이렇게 바뀌어 버리거든요. 모자까지도. 네, 그렇게 행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더운 날에 시원한 냉수,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한번 드셔보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저 인간 생각, 깝깝해. 저 사람 생각, 아이고 진짜 얘는 더하네. 이게 깝깝함을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반면에 저 사람만 생각하면, 문제가 해결됐어. 이제 됐어. 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시원케 하는 사람.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단순히 내 의욕만 가지고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충성할 것인가에 대한 대상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만 3년이 지났고 이제 4년째 접어드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갑자기 제가 미령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령이가 이제 저희 집에 가끔씩 오는데, 미령아 고맙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개척하는 첫날에 첫 예배, 공식 예배에 미령이가 와서 반주를 한 거지. 아니었냐? 영주였다 그때는, 그렇지? 영주 다음에 와가지고 그 다음 달에 왔나? 하여튼 개척할 그 처음 이제 그 세팅하는 그때 와가지고 반주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미령이가 현주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같이 온 줄 알았는데, 데려왔는데 저는 그냥 방문 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학교가 저 천안이잖아요. 천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4년을. 놀랍지 않습니까? 저야 뭐 제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가만히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뭐 부천에서 이천으로 교회 다니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나니까 저한테는 당연한 건데, 가만히 생각해 요즘 애들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걸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게 뭐 1년 2년도 아니고 4년째 그렇게 일관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워터파크 가야 될 것 같아요. 동해를 가든지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특별하게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됨을 지켜서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이것만 해도, 근데 이 성품이 하나님 앞에는 여름날에 더운 날에 그 갈증을 해소해주고 무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냉수 같다라는 겁니다. 충성됨을 쉽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잘 박힌 못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단상 보이시죠? 여러분 거기서 못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도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앞에 보면 스크루바, 그러니까 못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못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이면 덜렁덜렁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은 드러나진 않는데 어떤 물건이든 견고하게 결속시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의자도 다양한 형태의 못이 다양한 형태의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여러분의 무거운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겁니다. 웃으시려고 한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예를 들면 이삭은 기근이 드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에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려가지 말라. 약속의 땅에 머물라 그러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내려가려고 할 때 각 시대마다 시대의 조류가 있어요.
각 시대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 공황이 오기도 하고 또 일제 강점기를 겪기도 하고 6.25 동란을 겪기도 하고 보릿고개 세대가 있기도 하고 산업 시대를 겪기도 하고 또 뭐 지금은 뭐 정보화 시대, 환경은 계속 이게 다양하게 바뀌지만 그 시대적 조류의 흐름을 따라 쓸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삭은 뭐예요? 그런 시대적 조류의 가운데서 누구의 음성에 귀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이삭은 그 자리에 머물러요. 이삭이 기근의 때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자리, 건건한 곳, 정말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 뭐에 충성되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충성된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감정과 기분에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우리 은현자매님 이렇게 뭘 이렇게 듣고 계시나 이렇게 봤더니 성경 예배 말씀을 계속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음악 듣고 계신 줄 알았는데 말씀 앱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밤새 요한복음을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잘 때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한복음 들어 요한 1서하고 요한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편안합니다. 마가복음도 좋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가 그냥 한 번에 들을 수 있잖아요. 16장까지. 들으면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일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일. 그러면 그 사이에 막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는데 막 이 말씀이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믿음으로 구해야 되겠네. 뭘 구할까? 그러면 내가 전날에 염려하던 거 있잖아요. 염려하던 걸 어떻게 해요? 믿고 구하면, 염려가 해결될 걸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잠이 달겠지요. 그 말씀이 없었다 그러면 염려 가운데 자면 잠이 달아요? 괴로워요? 악몽 꾸잖아요. 꿈에 승만이 나타나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뭐죠? 자, 몇 사람 볼게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는 열심히 특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는 똑똑하거든, 너보다 똑똑하거든, 너네보다 학식이 높거든, 애굽에서 왕가의 교육을 받았어 이렇게 평가하지 않는다고요. 서울대 나왔어, 하버드대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학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냐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내 온 집,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줬는데 그 하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뭐한 자라? 충성된 자래요. 갈렙도 봅시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집에 기업이 되리라. 아멘. 발로 밟는 땅마다 기업을 받는 복은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었어요. 왜요? 충성되었거든요. 그럼 어디에 충성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 겁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라는 충성이 큽니다. 사람을 많이 두려워해요. 그 노래 있잖아요. I no longer slave to fear. 이렇게 두려움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근데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그런 두려움의 공격을 받지만 그럴 때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거냐, 사람들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 사역자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말을 전하면 누가 분명히 끝나고 나서 나 뭐 찔렀다고 뭐라 할 텐데, 저 말을 전하면 저거 나한테 한 소리인데 또 이럴 텐데, 그 소리를 알아요, 몰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저 사람의 비위를 안 건드릴 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진리를 전해야 되느냐. 이건 제 몫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백성들로 선악간에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는 항상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깊이 말씀 앞에 찔리려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복이다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렙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뭘 두려워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에게 충성하는 자리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만 충성하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안 해요. 나는 하나님 음성만 듣기 때문에 사람 말 순종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임한 위임받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권위자들에게 하나님처럼 순종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미친 장인 사울왕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죠. 왜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누구의 기름 부음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배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어떤 모임에 가서도 어디든지 가면 심지어 회사에 문직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임이나 자리나 회사나 일반 직장에 가서도 어떤 영역의 권위자가 있죠. 제가 깍듯하게 대하려고 무지노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우하는 대로 대우받거든요.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면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럼 내가 그 권위자를 존중히 여겨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존중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위자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늘로부터는 진짜 권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쳐주는 기둥이 무엇이냐? 충성됨입니다. 아멘. 네. 여름에 음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이틀 동안 음식 내놓으면 다 썩어버리더라고요. 냄새 나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내놨는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틀 동안 음식 내놓고 잠깐 내놨는데 그냥 상해버리더라고요. 여름날 음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주일날 음식 해가지고 싸들고 올라면 즐겁죠? 아멘. 네, 즐거우신 분은 두 분 딱 계셔요, 여기. 오늘도 누가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또 사오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일을 맡겨주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있죠. 여러분이 올라가고 싶은 위치가 있잖아요. 학교든 뭐 직장이든 또 여러분의 꿈이든 교회에서든 뭘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그 일 맡겨주면 내가 잘할 건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지금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충성됨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작은 일을 맡겨도 탁월함의 영으로 일을 해요. 그래서 두 번 손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이번에 음식을 우리 주방팀 몇 명이었죠? 3명이 내보냈어요. 제가 경과를 보고를 받았는데요. 세상에 예산 책정한 것에 3분의 1도 안 쓴 거예요. 할렐루야. 어째 이런 일이 그랬더니 집에 있는 물건 다 싸들고 와가지고 집에 남는 물건들, 가정에 있는 물건들도 개인이 또 돈 써가지고 해가지고 예산 잡은 거에 3분의 1밖에 안 쓴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여러 음식들이 풍성하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서 계속 맡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여러분도 좋게 생각하시죠? 아멘. 주방에 제가 안 들어가니까 주방에 은혜가 넘쳐요. 작년에 제가 주방에 한 번 들어갔다가 이제 음식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까지도 냉장고에 있어요. 소스가. 예, 있어요. 그게 있어요. 제가 월남쌈 먹자고 했다가 월남쌈 소스 모자란다 했다가 막 엄청 샀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방에 안 들어가기로 굳게 다짐합니다. 비전무가가 들어가니까 잔소리가 많아져가지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썼던 사람들의 공통 분모의 성품이 바로 이 충성됨이에요. 심지어 히브리서 3장 1절에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충성됨을 누구에게 비유해요? 모세. 근데 모세는 종으로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은 아들로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충성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도 충성됨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충성됨을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시간 지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언제냐? 교회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에요. 수련회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제가 우리 민규 형제님하고 얘기했어요.
독산 해수욕장 갔다 와서 밥 먹고 피곤하니까 잠을 좀 푹 자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9시나 9시 반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때 하면 너무 늦어져서 뒤로 처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9시 하자고. 그래, 9시. 그럼 9시 하자고. 그러니까 8시 40분에 모여야 된다고. 30분에 모여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시 30분 얘기하길래, 아니 그럼 10분만 더. 그래서 8시 40분. 그래서 제가 8시 40분에 저희가 모였잖아요. 그럼 8시 40분인데 차장팀은 언제 가느냐? 8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8시에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하고 준비하고, 우리 승만 형제가 한 끼 먹으면서 아침 저녁 금식하면서 그 세팅 다 했거든요. 얼마나 지쳤으면 독산 해수욕장에서 물에 안 들어갔겠어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지쳐가지고 일단 먹고요. 목사님 먹고요. 먹을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막 주방이든 혹은 음악을 세팅을 하든 혹은 시간을 지키는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연단이 된 사람은요, 시간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민감해요. 그리고 늦었을 때는 미리 늦는다고 얘기를 하고, 또 핑계 삼지 않고, 그리고 끝났을 때 또 어떻게 해요? 되게 더웠잖아요. 또 그 뒷정리하는 것도, 뒷정리하는 사람은 남아서 뒷정리를 합니다. 이게 충성됨이거든요. 자, 누구 남아서 뒷정리하세요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원에서 앞서 보낼 사람들, 애기 있는 집들은 먼저 보내고, 또 남아서 이렇게 자원해서 청소하고 뒷정리하고 하고, 또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나와서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결국 여름날에 냉수와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만히 보니까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여러분들이, 영적 가족들이 굉장히 그 훈련이 잘 된 사람이 많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찬양팀들 토요일마다 모이는 거, 중보팀들 화요일 금요일 앉아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도 하고, 양육 받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또 음식을 또 바리바리 쌓아서 이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하는 거, 참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울산에서 지금 10년째 그 교회 음식을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음식을 혼자 다 하세요. 10년째. 저는 아들 입장에서 막 화가 나거든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시지. 그렇잖아요. 누가 해주면 고마운데 우리 어머니가 한다니까 막 마음이 씁쓸한 거예요. 근데 막 힘들어가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가끔 그래 하시는데, 야야, 내가 네 때문에 한다. 네 때문에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시도록 네 때문에 내가 제가 먹을 복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많이 심으셨으니까. 우리 장모님도 엄청 먹는 거 심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을 제가 봤는데, 근데 참 감사한 거는 그 충성됨이에요. 그 신실함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그냥 반찬 하나 가져오는 것도 안 해요. 까먹었다 그러고, 주일 아침 되고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깜빡 잊었네 그러고 안 가져와 버리는데, 책임 있게 그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작년 올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셨대요. 야야,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야, 너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나도 통성 기도도 못 하는데 그냥 일단 지킬랜다. 그러면서 한 번도 안 빠졌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난주, 이제 다음 주 우리 저희 아버지 생신이고, 지난주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하루 울산 갔다 왔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셋이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수련의 주제를 그대로 제가 했어요. 되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 아멘 아멘 하시고, 또 보신탕도 사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 많이 정말 세월이 약이에요. 저희 아버지가요, 안 하던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설거지를 다 하시고, 그리고 밥을 계속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를 손수. 그리고 배부른다는데 계속 간식, 수박 갈아놓은 거 주스 해가지고 주시고, 막 그만 먹겠다는데 계속 그거 먹고 되겠냐고 먹으라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해물짬뽕도 시켜주시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래요.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는 열국의 아비로서 축복을 받을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람 대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느헤미야 9장 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 앞에요? 주님 앞에 어떻다고요? 충성되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중에 뭐 He is the faithful이거든요. 신실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신실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니까 우리도 그 신실한 성품을 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어떻게 해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순전한 아들 컨퍼런스 한참 할 때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영상 미디어 팀을 도와줬어요.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카메라 잡는 거거든요. 다른 알바는, 다른 발렌티어들은 화장실도 가도 되고 짱 박힐 때도 있고 내가 못하면 자리를 비워도 티가 안 나요. 근데 영상은 빠지면 졸면 어떻게 해요? 카메라가 절로 가 있어요. 강사님에게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 경환이가 주한이가 그 미디어 굽고 뭐 CD 굽고 뭐 이런 되게 어렵거든요. 단순 작업이고 어려운데 너무 충성되게 하니까 허철 목사님이 쟤는 돈을 줘야겠대요. 그래가지고 허 목사님은 막 한 50만 원 주라고. 그래서 그랬더니 다른 스태프들이 안 된다고, 스태프들 형평성이 안 맞다고 해서 30만 원을 줬나? 주고 다음번에 또 하재요. 그리고 굽는 것도 따로 또 시키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계속 돈을 주고 알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그러니까 뭘 하냐. 주한이 경환이를 저기 수련회 딱 보내죠. 그러면 용돈을 받아서 와요. 하도 이쁜 짓을 하니까. 모범적으로 하니까. 아멘. 그럼 그러면 얘들이 뭐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꽃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차이를 만드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지키는 거. 앞서 먼저 가고 뒷마무리하고, 그리고 누군가 권위자가 뭘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을 헤아려서 뭐 도와줄 게 없을까요? 뭐 다 됐습니까? 더 할 건 없을까요? 라고 그 묻는 한마디. 그죠? 애들은 억지로 하고 에이 하는데 기쁨을 하는 감사함을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작은 차이고 돈도 안 드는데 돈을 가져와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은요 어디 가도 보석같이 빛같이 빛나게 돼 있어요.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하는. 다윗이 뭐예요? 왕이잖아요. 대통령도 정치가들도 누굴 찾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는 존귀한 자와 함께 지내게 돼 있어요. 아멘. 저도 제 삶을 이렇게 한 10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강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공항까지 모시러 가요. 그리고 숙소 안내하고, 그리고 또 거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알아서 다 챙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왔고 할 수 있는 대로 편하게, 아니면 그 필요를 쫓아서 제가 자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음료를 좋아하시는지, 또 뭘 불편해 하시는지, 또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를 제가 섬기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 누가 오면 공항 가서 그렇게 하고, 심지어 공항에서 픽업하는 주차장 자리까지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오다 보니까 제가 순전한 나사 사역연구원의 부학장 일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허철 목사님이 계속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랬어요. 그래서 도와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부학장으로 있을 때 일들의 학교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지금까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강사 컨택하는 거,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이메일 주고받는 거, 일정 조율하는 거, 그리고 픽업하는 거, 그리고 공항에서 와서 공항까지 가시는 거, 모든 걸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허철 목사님 저를 미워하시겠어요? 사랑하시겠어요? 그 월급 받고 할 때보다 더 많은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 사모님 이번에 오실 때도 우리 사랑의 소망의 온유 영어 성경책 있잖아요. 동화 성경책하고 주한이 경환이는 티셔츠를 가져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 건지 모르겠더니 주한이 경환이 거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왜냐하면 사이즈가 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나 사모님도 그래서 택배를 보내오셨더라고요. 두 번째 벌써 그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그래서 월급 받고 사역할 때보다 이제 월급 안 받으니까 내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월급 안 받으니까 아이고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그리고 고속도로에 운전해 가면요 부대 비용 많이 들거든요. 그 톨비도 들어가고 물론 영수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첨부를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건 제가 그냥 심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하기는 주님 이것도 제가 다 그냥 풀로 그냥 섬기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을 허락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예. 처음에는 막 영수증 빠졌네. 아이고 돈 아까워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빠졌으면 내가 메꿔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메꿔야 되는 영수증 들어간 것만 돈을 주니까 메꿔야 되는 이랬다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나도 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은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또 관계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참 많은 사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비위를 맞추든 맞추지 않든 조건이 되든 되지 않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성됨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첫째는 내가 행복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하늘의 은총이 임해요. 그 은총이 내가 열 수 없는 만남의 문을 열고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고 내가 오를 수 없는 자리를 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 맡기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일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충성이 완전한 길로 인도한다고 다윗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고요. 따라서 교회는 충성을 배우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와요. 교회 와서는 혜택을 받으려고 오는 곳으로 이해를 합니다. 교회 와서는 복을 받으러 오는 곳으로 이해를 해요. 물론 부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변화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 때문에 9가지 특성이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복잡해요. 이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절제 못하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고 분노가 많았던 사람이 온유해지고 우울하고 슬펐던 사람이 기뻐지고 미움이 많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잘 못 참던 사람이 오래 참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선을 베풀기를 즐거워하고 그죠? 그리고 이윤에 따라서 메뚜기처럼 팔딱팔딱 뛰던 사람이 잘 박힌 몹처럼 충성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내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나무는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글파 다니는 게 여러분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맺는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더운 날 이렇게 오는 거 정말 충성됨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뭐냐면 따라서 순종을 배우는 곳입니다. 충성의 그 앞뒷면이 바로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충성할 수 있고 충성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에 우리 그 일산에 어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교회에 그 어떤 젊은 그 청년 부부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큰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해외 출장도 많고 국내외 출장이 많은데 이분이 얼마나 충성되냐면 지방에 출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 예배 하기 전에 와요. 왜요? 교회 불 켜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 우리보다 우리 목사님이 먼저 교회 불을 켜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게 뭐 큰 대수라고 누가 불을 켜든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보다 목사님이 교회 문 열도록 하는 게 싫대요. 자기가 먼저 가서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세팅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심지어 해외 출장을 가도요. 오는 날 있잖아요. 뭐 출장 있는 동안은 안 되지만 오는 날은 어떻게든 새벽 예배 전에 와요. 그래서 와가지고 새벽 예배 전에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세팅을 해 놓는 게 자신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어마어마한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소한 일에도 충성되면 여러 가지 일들에 얼마나 충성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목사님보다 앞서서 불을 켜고 준비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1등 했거든, 이런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충성되면 큰 일을 맡겨도 흔들림이 없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도 이렇게 해서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총리들과 고관들과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대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충성됨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단순히 은사적 차원으로 꿈과 환상을 이해하고 푸는 차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맡겨도, 자, 총리의 눈이 얼마나 날카롭겠으면. 다른 총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이 랭킹에 있는 고관들, 고위공직자들 눈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죠? 여러분 국세청 직원들한테 여러분 개인 기업에 한번 국세청 뭐라 그래요? 세무감사 한번 당해보실래요? 눈이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그죠? 헌병들한테 군인이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몇 가지를 걸러낸대요. 100몇 가지를. 그러니까 잡히면 마음만 먹은 뭐 이름표, 뭐 모자 각도, 뭐 다 잡아내거든요. 신발끈부터 해가지고 뭐 다 잡아요, 다. 옷 색깔부터 다 잡아낼 수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의 총리들과 고관들과 고관들이 어떻게든 고발할 안경으로 흠을 잡으려고 봤는데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은사적 차원으로만 그 자리에 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를 수는 있어도 유지하는 건 뭐예요? 충성됨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존귀한 자리에 또 크고 작은 일을 맡기실 때 그 일을 맡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충성됨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바울을 왜 택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셨어요. 뭐 때문에? 충성.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마땅히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겠어요? 충성된데 능력 있다. 그럼 더 좋죠. 금상첨화겠죠. 근데 능력 있는데 충성되지 못하다. 직분을 못 맡기는 겁니다. 충성됨이 그렇게 중요해요. 신실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남녀 집사를 세우는 기준도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으며, 여자들은 입을 제어 절제 못하는 사람은요 교회 직분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로 세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이 모함이라는 게 말로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거역하는 말, 파당짓는 말, 험담하는 말들, 또 리더를 모함하는 말들, 또 서로 간에 비방하는 말들. 입술로 모함하는 사람은 교회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지금 직분자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몇 가지 일에?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이 원리가 이거예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 것이라. 뭘 세운다고요? 집사를 세운대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세우고 있죠? 한국교회 대부분이 지금 이 말씀 따라 세우고 있습니까? 입술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시험에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사람을 세우고 있냔 말이에요. 2년만 출석하면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없고, 그죠? 저희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부정적인 말을 하면 초신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이제 3개월 다른 교회에 순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아멘. 아직 한 번도 보낸 적은 없지만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가득한 곳에 화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편할 수는 있어도 화낼 일 없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뽑는 조건도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음 세대 리더십의 권위를 바톤을 넘겨줄 때 누구한테 주래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권위는 누가 받는다고요? 충성됨을 시험을 통과한 사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렇죠. 직장일도 그렇고 교회일도 그렇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파서 못해요. 또 뭐 기분 나빠서 못해요. 또 애들 때문에요. 또 뭐 집안에 무슨 대소사 때문에요. 핑계 댈 게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게 자기의 현 모습이에요. 현 수준이에요. 영적 근력이에요. 영적인 성숙도가 그만큼이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못한다는 게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저런 문제가 생기면 못한다는 게 내 신앙의 수준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기도하러 올 수 없고, 저런 문제가 생기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더 중요하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방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면 그게 여러분의 충성됨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집사를 세울 때문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 그래서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사람은 육신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면, 육신이 약한데 몸이 피곤함을 타고 들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돌파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말 때문에 누가 이렇게 기분 나쁜 말 탁 하면 하려고 다 했다가도 팩 돌아서서 안 해버려요. 이 말 한마디. 그걸 통과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 앞에 영적으로 공격받거든요. 영적으로 공격받으면 그럼 기도로 뚫고 일어나야 되는데, 에이 힘들어 안 해. 그러고 안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각자마다 좀 다르지만 그 영역을 돌파해서 충성됨을 보일 때, 그걸 돌파하면 다음 단계로 영적 승진이 있는 겁니다. 영적 돌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돌파가 있게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일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또 여러분이 삶의 터전에서, 현장에서도 존귀케 되는, 실질적으로 존귀케 되는, 승진하거나 월급이 올라가거나 더 많은 영향을 가지는 권위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가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됩니다. 잠언서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람을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절망에 빠진 사람, 충성된 사람 딱 들어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요.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게 되고요. 그죠? 또 콩가루처럼 분열돼 있다가도 합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된다, 이제 죽겠다는 사람도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말씀인데 시편 78편 9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갖췄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에브라임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어요. 로빈훗이요, 로빈훗. 팍 쏘면 그냥 탁. 우리 양궁 선수 지금 금메달 땄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시는 여러분들 축하합니다. 지금 전 체급이라 그래야 되나? 전 종목 다 지금 양궁은 다 금메달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대요. 이번에 멤버들이 아주 좋나 봐요. 세계 신기록 벌써 깨버리고. 그래서 근데 활을 그렇게 잘 쏘는데 민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싸우러 나갈 때 안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육군이 막 육박전을 하고 막 총알 다 떨어 서로 육박전을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막 이렇게 밀려 있을 때 공군이 막 지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공군이 지원하는 걸 믿고 육군이 막 싸우고 막 칼로 막 피 흘리면서 형제들은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러다 우리까지 죽겠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활을 접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에브라임은 활을 잘 쏘는 능력을 갖췄지만 전쟁의 날에 물러나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다양한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성됨을 거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혹은 이런저런 일을 핑계 삼아서 물러나게 되면 이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파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왜 그들은 준비를 다 갖추고도 물러났냐면 함께 고난받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충성의 가치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충성한 결과는 사람에게 불충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충성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불충성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사람도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뉴스에 나온다면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오세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부흥, 진짜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됨이에요. 이 충성의 연단을 여러분을 통과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오늘 바울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그분들의 공통된 성품이 뭐예요? 충성됨이 누구한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인간적인 충성됨이 아니라 어디 앞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된 사람이에요. 말씀하신다 그러면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말씀에 위배된다면 거기 또 목을 거는 거예요. 아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고 거기에 인정받으면 여름날의 냉소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하나님의 눈에 드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들면 끝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알아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승만을 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승만아, 인생 끝난 거예요. 근데 이미 아시거든요. 아멘. 하나님 보람이 아시거든요. 우리 교회는 보람이 있어요. 네. 아멘. 대통령도 있고 보람도 있고. 우리는 대통령이 모이는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승만 각하. 감사한 것은 우리 글로벌 파이어 안에 정말 충성된 분들이 많으세요.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고 앞서 충성된 사람들의 삶의 본을 따라서 더욱 충성됨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진정한 승진, 진정한 은총을 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자는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충성됨을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충성됨의 씨앗을 하나님 말씀의 물을 주어서 계속 자라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부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글파 안에 충성된 아비의 세대, 어미의 세대, 우리 자녀의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충성됨의 기름 부음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열방 가운데도 퍼뜨리는 충성된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충성됨의 길을 즐거이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